자, 오늘 말씀의 제목 포도원으로 부르는 주인입니다. 이 전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을 사실 지나갔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러 가지보다 저번 주에 있었던 말씀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리새인들이 이 백성들을 가르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만이 부자가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고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로서 그렇게 공식이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듣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던 것이죠. 아니, 부자들이 천국에 가기 어렵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런 마음까지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급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12고울과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듣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네요. 그 말씀 이렇게 부자가 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자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펼치실지는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부자들의 그 부유함과 또한 복된 삶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라는 성경 말씀에도 적혀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돈이 많다고 해서 아니면 돈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닿아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실은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같은 경우는 굉장한 말도 안 되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부유한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 자랑하거나 어느 누구에게 칭찬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 어때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에서를 통하여서 야곱이 죽을까 하여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았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여러분들 야곱은 거기서 도망감으로 인해서 길에서 노숙하는 거지로 살았어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버려두고 도망 나온 거잖아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그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거기서도 또 라반의 집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돈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창세기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또 막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어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 봅니다. 첫 번째, 주인은 포도원으로 품꾼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주인이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얼마를 주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겠죠.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미명하에 그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집주인이 그들에게 일할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루 품값이라고 생각하면 동이 틀 때부터 동이 질 때까지가 하루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주인이 나가서 이들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약 한 새벽 약 6시 정도? 해가 뜰 때가 그 정도잖아요. 그치? 새벽 한 6시 정도? 그때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했습니다. 그가 한 데나리온씩 준다고 하여서 많은 품꾼들을 만나서 그들로 하여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일을 하기 시작했죠.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제3시는 오전 9시경입니다. 오전 9시경에 또 나가서 찾아보니까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겠어요? 좀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주인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좀 게으른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약간 좀 게으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이 가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상당한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 가서 일을 하자라고 포도원에 가도록 주인이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그죠?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라고 했습니다. 또 다음에 제6시와 제9시에 또 가서 또 부릅니다. 제6시와 제9시는 정오 그러니까 12시와 그리고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그 시간까지도 그 일할 사람들이 꽉 차지 않아서 주인이 나가서 오후 12시와 오후 3시까지도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 자리를 채우기를 원했던 주인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확할 것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수확을 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도 가서 그 사람들을 불렀던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수확하고 더 많이 거둬들여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일꾼이 적기 때문에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 심정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서 많은 포도를 재배하기를 원하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많은 일꾼들을 찾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한 명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너로 하여금 큰 일을 맡기시겠다는 이 말씀이 부지런한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나 더 게으른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누구 하나 다르지 않게 언제나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죄 많은 사람이나 죄가 없는 사람이나 다 동등하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 누구든지 다 이곳에서 하루의 품값 1데나리온을 받기를 바라는 그 주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제11시는 오후 5시경입니다. 오후 5시경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는 무슨 얘기했어요? 오후 5시면은 앞으로 일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아까
제가 막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가요? 저녁 해가 떨어질 때까지니까 오후 약 6시나 7시 정도면 일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또 주인이 나가서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왜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왜 서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왜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글러먹었다. 너희는 오지 마라. 라고 예수님 그 포도원 주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않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죄가 많고 또 내 몸 받아주지 않고 모든 것이 지나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나를 고용해주는 곳도 없고 나를 받아주는 것도 없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도 없고 나에게 온정을 베풀어주는 친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 인생의 오후 여기 나오고 있는 11시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왜 너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이 이 포도원 주인은 그 모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7절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왜 7절까지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이후의 말씀에 어떤 말씀들이 나옵니까? 이 오전에 온 사람이나 저녁 늦게 와서 1시간 깨작깨작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누구 하나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무엇을 염려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냐면 제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이른 새벽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저들은 더 큰 것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 큰 것을 받을 거라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한 사람이나 아니면 정말 오후 5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라고 해서 아니면 전도사라고 해서 아니면 집사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누구 하나 천국에서 높고 낮은 사람은 없는 것이죠. 모두 다 1데나리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곳에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함께 천국에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운전면허 시험 보신 적 있죠? 운전면허 시험 볼 때 100점이 좋아요? 아니면 81점이 좋을까요? 그죠? 장집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100점이 좋으냐, 81점이 좋으냐? 똑같아요. 똑같아. 왜? 합격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81점이 되든 100점이 되든 소용없어요. 다 똑같아. 합격만 되면 되는 거. 합격만 되면. 100점을 어디 가서 그거를 자랑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대단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격하여서 내가 다음 시험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이겠죠. 천국도 마치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천국도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서 엄청난 면류관을 받는 것보다 천국에 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래,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 정말 소외되고 미래도 없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 저런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까지 생각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 내 친척 중에서 쟤는 절대 안 돼. 아니면 내 친구 중에서 쟤는 절대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그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늦은 저녁까지도 부르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밖에 합당하신 주여 은혜와 선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두가 감사해야 될 것은 어떤 연약한 자라 하더라도, 인생에서 실패한 자라 하더라도, 인생에서 낙오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나중된 자가 먼저 되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원컨대 늦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저들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지혜가 저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나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